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혹은 공동체 속에서 원치 않게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오해가 생겨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혹은 나의 헤아림이 부족해서 의도치 않게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 관계가 틀어지고, 또한 그 관계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원치 않게 파국적으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해서 감정이 틀어져서 심한 경우에는 상대를 해하려 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것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를 만들게 되면 결국 나 자신이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원수를 맺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고통스럽고 또 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맺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지만 그 중에 복음의 큰 두 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크나큰 이 복음의 실천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화목해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원수 맺는 것 자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깨달아서 우리 모두 각자가 맺혀있는 원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며 용납하며 내 속에 풀지 못한 응어리들을 주님께 올려드려 만나는 사람들마다 풀고 또 화목함을 더하는 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을까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10계명에서도 5계명부터는 부모와 이웃 사랑에 관련된 계명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웃 사랑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통 관계 속에서 원수를 미워할 때는 대상에 대해서 이 생각이나 감정에 이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쉽게 감정과 생각이 정리되고 관계가 쉽사리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감정이라는 것은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 감정에 따르는 이 원수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죄가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해를 입고 또 당하게 되면 원수를 갚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단호하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먼저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또 깨닫지 못함으로 답답해서 이 단순히 감정이 상하셔서 용서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원수되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신 그 가르침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었다면 오늘날까지 존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향해 그 의지를 동반해야 할 만큼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참된 사랑의 뜻을 깨달은 자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갈망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따르고자 자신의 양심과 또 삶을 통해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고 복장이 터지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다해서 비록 내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내 감정과 이성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 고통을 통과해서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지를 주님께 순종시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단계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러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을 거저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원수 맺는 사람들을 보면 당사자들 서로가 실제로는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또 원수에 대한 혈기와 분노의 마음이 들고 이 상대에 대해서 해하고자 하는 적개심이 드는 것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죄된 생각만 품어도 실제로 죄된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이 구약보다 신약의 시대에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요구 조건이 훨씬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원수 관계인 서로가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로가 불쌍한 상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어 원수가 되든 혹은 피해자가 되어 원수가 되든 결국 어느 쪽에서든 우리의 의가 상대방보다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 보시기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와 판단과 교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원수에 대한 심판권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 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원수를 향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성도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진노와 심판은 결국 이웃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그에게 친절을 베풀 때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원수에 대한 심판의 때를 당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원수를 향한 사랑과 실천과 기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이 원수인 사울 왕을 충분히 해할 수 있었으나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겨우 망토 끄트머리를 자른 것조차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복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은 이 주님의 주권하심의 영역에 놓여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인에 대한 심판과 또 복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원수된 자에 대한 복수심과 또 적개심에 앞서서 가장 먼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며, 또한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상급 쌓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원수를 맺게 하며 이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나 또 내가 속한 관계에서 원수 맺게 되고 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령 원수의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요동치 아니하며 온전한 영분별을 통해서 상황을 속히 회복하며 또 주님의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원수 맺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먼저 우리가 원수 맺지 않고 누구에게나 화목하려면 주님이 몸소 보이신 사랑의 정체성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잘 대접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지혜의 수준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굳이 일부러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진리의 경계선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고 또 그분의 사랑의 계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또 현재와 미래에 누릴 특권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마저 사랑하는 계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가 높아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원수된 자에 대해서 그 영혼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늘 상급 쌓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역행해서 진리로 이겨낼 때라야 이루어지는 것이라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이 모든 것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진리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너무나 많이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또 우리의 의가 우상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항상 위의 것, 즉 천국을 바라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천국 상급을 쌓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원수마저 품으며 오직 주님의 의만 높이며 그 좁은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온전한 깨달음과 행하는 믿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의 의만 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